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지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또 막 갔어요. 근데 솔로몬 말기에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외부에 있는 그 이방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들을 여기저기 이제 세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 통로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내셔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 그러면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봤다면 남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근데 이들도 역시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그래 하겠다 이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절이 바로 이 70년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 바사왕이 고레스가 누군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샨 왕국, 그러니까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고대인들, 그거를 다스리던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559년도에 559년쯤 됐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559년 됐을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메대를 통합하고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늘날 불가리아 남부, 그리스 북동부, 터키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대제국을 이루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레스 원년 그러잖아요.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창건해서 왕위에 처음 올라온 그 해를 가리켜서 고레스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대제국을 창건하자 선정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전역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 백성들에게 조세를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세금 좀 덜 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본국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선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레스를 뭘 했다고 그럽니까? 감동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한 7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갖다가 온전히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딱 70년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성취시키는 거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기 전보다 더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는 고레스에 대해서 더 고레스가 등장할 거다.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말씀이 그게 고레스의 조서가 내리기 전 약 한 15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가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는 거죠. 예언의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자주 깨는지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성도 간의 약속, 사회관계에서 오는 약속,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깨지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는 약속이 지켜질 때 신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또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 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취해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증언한 분입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로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지도 않고, 또 우리는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본다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를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당시 사람들에게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죠? 참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한 번도 하나님 하자도 불러보지 않는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라. 그런 것은요, 남유다 백성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보다 130년 앞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70년 후면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200년 가까이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양쪽으로 다 분열됐던 그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민족을 하나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기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부모는 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한번 보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행정적인 편의, 경제적인 편의를 다 적용해 줘라.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뭐까지 드리라? 예물까지 드려주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입니다. 당시 고대사회에서는요,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명령이 절대적이죠. 바사갈릴들 국민들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 줬을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고 또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모든 것도 또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지 못하게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애국 백성들이 막 그 좋은 걸 다 주고 너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이루간 것이고 누구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고레스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 그거 이제 그만해라. 그럼 고집 필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너 그거 계속 하게 되지면 니만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서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려놓아야 돼. 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네가 계속 하려고 그러냐? 내가 사람을 통해서 네게 얘기하지 않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럴 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지면 포로생활 70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다 보니까 결국 점점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동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데 나한테 뭔지 모르게 탁 가서 비수같이 꼽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그거 바로 저거네.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이리 됐네. 네 가정 잘 돌아봐야 된다고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안 그랬네. 네 영적 상태를 네가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안 그랬네. 이 비수같이 꼽히는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해서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일제 38년간 압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혹독한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 1일이 말이요 1919년 3월 1일 한국 독립을 선언한 그 날 딱 102년이 되는데요. 102년 되는데 102년 날인데 그때 보게 되면 33인 중에 기독교가 추천한 사람이 16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고, 국가의 사회의 사람한테 많은데, 얼마나 은혜로운 영향을 끼쳤습니까?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 성도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지탄하고 온갖 말로다가 악한 퍼붓는 그 사람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 모양 이 꼴까지 됐는지, 왜 이렇게 우습게 됐는지, 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비신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하면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비신자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도록 대하고 함부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셔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 중에 하나가 세워져 있고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든든히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은혜로운 영향을 못 끼칠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서 제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그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삶 속에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받게 되지면 교만하게 되지고요. 귀로 듣게 되지면 그냥 흘러보내게 되지고요. 가슴에 받게 되지면 여기에 뭉쳐가지고 기억이 나서 삶 속에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은 원래 40일, 이 40일인데 이 주일을 빼거든요.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6일이 됩니다. 이 46일 동안 부활절까지 40일 기간 하는데 주일을 빼요. 그래서 이 46일이 되거든요. 46일 동안 적어도 우리는 뭘 생각했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말이요, 예수님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사는 목적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번에 들었을 겁니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기사 나온 걸 캡처를 해가지고 감동적인 글에다 내가 모아놓은 데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번에 또 한 가지가 더 붙여져 놨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즘에 장사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치킨집은 더 그렇습니다. 닭들 다 죽은 것 같고 또 재료도 없고. 그런데 홍대 앞에 있는 치킨집이요. 한번 이리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아이하고 아주 7살짜리 애가 그 앞에 빙빙 돌고 있네. 그래서 그 주인이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그 치킨을 갖다 한 2만 원어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누구냐면 이 고등학교 학생이 뭐 상황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할머니하고 7살짜리 동생을 간수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애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철없는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한 몇 번 더 가서 닭을 얻어먹고, 어느 날 애가 자기 형이 들어와 보니까 이 머리가 깨끗하게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장이 머리까지 이발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1년 동안 다 발을 끄는 겁니다. 지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거 잘리고 나이를 속여가면서 택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한다 싶어서 그분도 너무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도움받은 그 편지를, 그래서 그런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부산 본사에다 보냅니다.
이 부산 본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SNS에다가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강원도서 시키고 저 어디서 시키고 계속 그걸 시키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원도 시킨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그러니까 시킨 걸로 받은 걸로 하고 그러면서 돈만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돈만 시키놔놓고 돈만 연해놓고 또 가버리고, 이래가지고요 돈줄 혼줄난 이 신조어랍니다. 혼줄나는 걸 갖다가 이따가 돈줄 붙여가지고 그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계속 그 물건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양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잘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다시 문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전준 그쪽에 있는 한번 이제 마트에 상사하는 사람도 아버님 어떤 사람이 뻥개탄하고 말이요, 뭐 가스 이런 걸 사러 왔는데 이리 보니까 아무래도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 드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말할까 하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마침 그 여자분이 말이 죽으려고 가는 중에 경찰이 쫓아가가지고 그 타 넘버를 봐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람 살린 거예요. 집으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또 알려지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기다리십시오. 돈줄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들한테 그 또 마트에 가지고 물건을 사준다는 거, 물건 많이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가 다 사주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좀 들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고 나는 내고 이러다 보니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어디서 성취를 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깨워 주셨어요. 권력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악용하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해라. 돈 있는 사람 움켜쥐지 말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힘든 고달픈 사람들을 좀 도와줘봐라.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한 번 죄지했다고 죽일 놈이라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품어줘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입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똑바로 믿는다 그러면 어디에 실천해야 된다고요?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와 격이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아픈 사람한테 한 번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고달픈 사람 지나가게 되지면 외면해버리는,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아무리 우리가 1년 동안, 물론
매일 사순절 기간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특별한 날은 우리 특별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뭐 죄 지을 수도 있죠. 세상 연락 취할 수도 있죠. 뭐 잘못된 거 볼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섬길 때, 말씀대로 나눌 때, 말씀대로 베풀 때,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말씀의 성취는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